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깜빡 놓친 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본문을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어버이 주일 주보 이렇게 보고 또 뒤에 교동문 할 때 그리고 찬양대 찬양 계속 듣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더라고요.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하여튼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 더 불안해요. 오늘은 그 성경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이렇게 뭐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자꾸 죄책감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또 하나는 반복해서. 이 중에서 이 천천히 읽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빨리 본론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빨리 지나쳐서 하여튼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줄거리를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 재생산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천천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 기본에는 천천히 읽기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지금도 아마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껴 쓰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천천히 읽기의 방법이죠. 눈은 빨리 가는데 손이 느리기 때문에 베껴 쓰다가 보면 그냥 내 눈은 벌써 두세 줄 건너 뛰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잘못 썼네 해가지고 또 지우고 화이트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 번역본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있는 번역본을 바꿔보는 거죠. 너무 친숙한 거 말고 나에게 좀 어려운 번역본을 바꿔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천천히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방법은 소리내서 읽기입니다.
눈보다는 어쨌든 입이 느립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도 천천히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꼭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소리내서 읽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우선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은 소리내서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조금 하나 여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읽는 자만 단수냐면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기보다는 듣는 데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같은 전통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소리내서 읽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잘 들리는, 귀로 들었을 때 잘 이해되고 분별하고 뭔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천천히 읽는 것 이상의 유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회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정식 명칭은 고백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만났는데 그때 받은 인상이 되게 특이하다고 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백록 6권 3장 3절에 보면 그는 독서할 때 눈으로만 읽고 혀는 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되게 이상한 듯이 기록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고 혀는 쉬고 있을까? 왜 소리내서 읽지를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듣는 사람이 설명을 요청하거나 쓸데없는 토론에 휘말릴까봐 그랬을까? 아니면은 목이 잘 쉬어서 목을 쉬게 하려고 그랬을까?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그만큼 이 교부가 활동했던 시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주 4세기쯤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 하면 소리내서 읽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읽는 사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책 읽기를 좋아했던 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비들의 책 읽는 것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덕무라는 선비는 글 읽는 소리가, 이 시인은 중국의 두보라는 시인의 오원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오원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 같았다. 네, 그러니까 계속 소리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되 어쨌든 가장 핵심은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좋으시죠? 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긴 서론을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펼치면 우리 마음은 눈은 1장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마음은 14장 그 언저리에 가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 양쪽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파라오의 군대가 수장되는 이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저자는 그렇게 그 가장 감동적인 장면부터 막 출애굽기를 써내려가고 있질 않아요. 그 과정까지 무려 14장이라고 하는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자의 마음을 그럴 때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장은 그냥 배경 설명 같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전체에 밑그림이 들어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1장입니다. 출애굽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 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하는 그런 예고편까지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 출애굽기 서론 부분에서 본문의 시작과 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돼 있는데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말이 1절, 7절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이게 그 출애굽의 대상이 일단 누군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고유명사가 이 서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애굽이 지금의 어디인지는 다 아시죠? 이집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집트나 애굽이나 큰 차이 없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라고 하지도 않고 애굽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라를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애굽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에게의 끝쪽 해서 아이깁토스라고 불렀어요. 아이깁토스가 우리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아이를 줄여서 애가 되고, 에깁토스인데 우리는 또 끄트머리는 날려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짧게 발음하는. 아, 그런가요? 네, 긴급 제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불렀던 아이깁토스라는 말에서 애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깁토스가 영어화된 게 이집트입니다. 에집트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굽이라는 지명이 나왔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한마디로 이집트 탈출기죠. 이집트를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 한 줄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은 그야말로 이 불편한 동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어울리는 땅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불편한 동거 생활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절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왜 안 어울리냐 하면, 이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는데,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당시 야곱이 누워있던 베델뿐만 아니라 이 넓게는 가나안 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였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어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아들들은 여기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이 사실은 간단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 계기는 창세기 41장, 4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고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의식과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2절부터 보면 야곱과 함께 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원래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부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라는 명칭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은 해서 그 이름들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대 번역본이나 일부 사본에서는 75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도 이제 75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이나 75명이나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12명에서 시작해서 70명 혹은 75명까지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까 1절에서 제기된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6절에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점점 그 약속은 어디로 갔지? 어떻게 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약속도 다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한쪽 당사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에 요셉을 마치 큰아들인 것처럼 소개를 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사실 야곱의 진짜 큰아들은 누구죠? 2절 앞에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는 질문 드리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큰아들인데 왜 요셉을 실질적인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선 르우벤이 자기의 그 서모였던 그 빌하와 그 간통하는 죄를 저질름으로써 그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장자는 항상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사장 집단인 이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는 대신에 요셉의 2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의 분깃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실제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약속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야곱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은 1절에서 제기됐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한 그림자를 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진짜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가 묻는 이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됐을까? 다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전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7절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필로 써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7절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두 번째로는 매우라고 두 번이나 강조된 것을 약간 이건 좀 오버 혹은 경망스러운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점잖게 매우 강하여 이렇게 한 번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반영해서 다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어디로 갔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그 땅에 그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전이 있고 뭔가 다 죽어서 끝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총 5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이게 무슨 과실 번성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하여튼 많아지고 번성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튼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계속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원래부터 출애굽기 저자가 뭐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호들갑스럽게 계속 이렇게 그냥 많아지고 지루하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가득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이 나와요. 개구리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한 단어만 써요. 무수히 생기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늘어나는 거는 그냥 무수히 생기고인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저자가 뭔가 이상하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도 사실은 같이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공들여서 하나하나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줬더니 뭐 이런 내용이네 하고 그냥 쓱 버리면 그건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저자가 여기 독자들이 멈춰서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은 굉장히 눈에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창세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만 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번역을 바꿨을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어디 나오는 표현이죠? 예?
1장일까요? 2장일까요?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겹치는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가득하게 되어라. 그래서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구절을 보신다면 야곱과 그의 실질적인 장자 같은 요셉과 그의 세대가 다 전멸해서 다 끝난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첫 세대의 어떤 그 죽음처럼 뭔가 약속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단절이 창세기에도 나타나죠.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다 했는데 첫사람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약속, 그 명령은 다 어디로 간 것이죠? 다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가장 깊게 산 사람 969세 뭐 이렇게 살아도 어쨌든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마치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는 듯합니다.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이 끝나나요? 아니요. 6장 이후에 노아 때에 보면 이 명령이 다시 반복됩니다. 창세기 9장 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재반복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친숙한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창세기 9장 7절에서 번성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이에 있는 불어나 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반복하는데 거기에 9장 7절의 말씀이 뛰어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기대가 타락으로 죽음으로 좌절된 것 같지만 다시 노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그 말씀이 다시 오늘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 때에 다시 흐지부지 된 것 같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이제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건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겠죠.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되게 세게 하셨는데 별로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서운해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주 센 약속을 주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많은 약속. 오늘날 서울에서 이 약속을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별과 같은 자손. 이 표현도 사실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무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 약속 주시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서 타락하고 죽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켜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개의 동사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남았죠? 네? 그건 좀 충만하다라는 말로 있고요. 하나가 남았어요. 매우 강해졌다. 매우 강해졌다. 강해졌다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원래 여러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눈이 감기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강해졌다라는 표현으로도 되는데 또 이것은 명사형 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강해졌다라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사용됐나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같이 못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 복의 상속자임을 언급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후손 약속이 반복이 되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일단 성취가 돼요. 일부 26장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근데 이제 종이 많아진 거지 자식이 많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일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만 같은데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일종의 지역 유지였던 이 아비멜렉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네가 너무 번성해졌으니까 네가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강성해졌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우 강해졌다라는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 매우 강성해져서 결국은 뭐를 불러일으키냐면 그 땅의 지도자와 충돌을 해서 네가 우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3주 전에 우리 병무사님께서 바로 그 뒷부분 8절부터 14절까지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 땅의 지도자와의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삭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힘 있는 자였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매우 강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하는 요것만 다를 뿐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매우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급이 다르잖아요. 가나안의 유지였던 아비멜렉과 이집트의 파라오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강조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출애굽기 첫 7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들의 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아들들을 어떻게 이 약속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구원하실지를 예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약속의 세대가 사라지고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의 이 불편한 동거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고 계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단순히 그냥 임신이 잘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있다가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이 늘어나는 숫자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약속의 성취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불평거리로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나약함과 죄악됨과 무능함과 심지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여러 번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묵묵히 그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 약속들을 성취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은 약속은 이렇게 거창한데, 사실 어쩌면 성경의 길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약속과는 너무 다른 현실. 그래서 드라마가 더 재밌고 이게 더 현실 같으니까 드라마가 더 재밌고 또 다른 것들이 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이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 그 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은밀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현실과 다르다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슴속에 남모르는 응어리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한 그때에 주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